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용납하시고 부르시기에 죄인임을 알면서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잘못한 죄를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화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밝은 이성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그것을 아는 총명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로 행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지 못했으며 당연히 사랑해야 할 일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건만 우리들의 능력과 지혜만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은사를 소멸하였으며 주께서 주신 많은 기회를 헛되이 보냈습니다. 무릇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하고 죄의 열매만을 맺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어리석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사 새로운 사람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매마다 알알이 충실함을 더해가는 풍요로운 계절을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아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도 삶을 돌이켜 보건대 안개처럼 사라질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탕감받기를 원하오니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푸셔서 영원한 기업이신 주님이 저희의 장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러므로 고달픈 삶에 찌들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께 신뢰와 확신으로 가득 찬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데 흔들림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진정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시며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경제가 회복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본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옵시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당회장 이용복 목사님을 장중 안에 더욱 붙들어 주시옵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7배나 더하게 하옵시고 목사님의 눈물과 끓는 심정으로 교회와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갈 때에 주님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대원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신령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을 드리는 우리 김나연 자매님의 찬양에 영광받아 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후 선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 바자 행사를 주님께서 도우심에 충만하게 하옵시며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읽는데요. 그 뒤쪽도 볼 거기 때문에 성경 읽은 다음에 성경 덮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대로 성경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28년 전 딱 오늘이에요. 그날도 주일이었거든요. 주일날 교회 봉사를 마치고 동료 교사들이 수요일날 뭐 하냐는 거예요. 수요일날이 이제 10월 28일이었거든요. 1992년 10월 28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그 다미 선교회 그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휴거된다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1992년 10월 28일로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했거든요. 뭐 방송이 보도되고요. 미국의 CNN도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세계 각 방송국에서 와서 흰옷 입고 막 찬양하는 그 사람들 쫙 촬영했거든요. 그날 어디 있을 거냐? 그 현장에 가보지 않겠느냐? 제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전도사 시험 이제 보고 어느 교회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학교 이제 신학교 친구들 4학년 친구들도 연락이 왔어요. 한번 가보자. 물론 저는 안 갔죠. 그 친구들도 그 TV에 방송에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제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12시가 됐는데 안 올라가요. 나방 한 마리가 불빛 사이에 비쳤다가 휴거가 됐어. 나방 한 마리 정도? 그럼 왜 이러냐?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시간으로 12시인데 시간 계산을 잘못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자. 필리핀에서도 똑같이 그러고 있었거든요. 필리핀에서는 휴거가 안 되니까 마이크 잡은 사람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지금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그 목사 본인은 또 나중에 보니까 휴거를 믿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도 없었고 한 달 전에 마약 복용 혐의로 검찰에 붙들려 들어갔더라고요. 자기는 또 휴거 대상이 아니래. 환란 때에 순교를 하는 그런 운명이라고. 또 그렇게 또 검찰에서 진술을 했어요. 진짜 해프닝으로 끝났죠. 망신당하고. 교계에서는 종교재판에서 발빠르게 이단으로 규정을 줬고, 우리 친구들 그 화면에 잡힌 아이들 또 학교에 보고가 돼가지고 졸업 안 시키겠다고 또 학교에서 회의도 하고 그런 난리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그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날짜를 정하고 종말의 날이라고 주장을 했고 또 그 날짜는 그대로 또 지나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날, 시간, 몇 월 며칠, 예수님은 그런 지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본문 42절에 보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오늘 본문 44절에도 보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면 13절에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재림의 날과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어요. 제자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른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아요. 너희는 모른다. 마태복음서는요, 두 축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산상설교고 하나는 감람산 설교예요.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돼서 길죠.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리키는 긴 설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감난산에 올라가요. 감난산에서 설교를 쫙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감난산에 예수님이 올라가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조용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감난산 설교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설교는 마태복음 24장부터 보면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주검과 독수리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집주인의 비유, 두 종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비유들이 쭉 나오는데 내용은 다 뭐냐면 재림에 관한 비유들이에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세 가지 비유, 오늘 본문을 읽었죠? 여러분들 읽은 말씀 그 다음부터 쭉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두 종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는 도대체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세 가지 비유, 두 종의 비유, 열처녀 비유, 이 달란타 비유는 한결같이 재림의 날,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감람산 설교의 요점은 명백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간단 명료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너희들은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말의 날에 또 재림의 날에 제자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충실하라고 권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재림의 시기를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가르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림의 시기가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생각하는 날짜보다 먼저 올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날짜보다 뒤쪽에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날짜보다 앞쪽에 올 거냐 혹은 뒤쪽에 올 거냐. 이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비하라는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여러분이 44절까지 읽었는데 자 45절부터 51절이에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재림이에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런데 만일이에요. 만일에 그 악한 종이, 이건 이제 두 종 중에 악한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제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두 종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악한 종이 어떻게 생각하냐. 다시 한번 볼게요. 48절이에요. 악한 종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요. 악한 종의 됨됨이가 이제 곧 드러나게 돼요. 자, 주인이 언제 오냐고요? 더디 온다는 거예요. 빨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아직 멀었어.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아직 안 와. 아직 멀었어. 그러면서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읽은 말씀에 보면 방탕한 삶을 즐기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져버리고 자유를 만끽한 거예요. 악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술을 먹고 마시면서. 왜?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지금 안 오니까, 아직도 멀었으니까 책임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집을 비우자 오히려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느낀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주인이 오실 텐데 주인이 왔을 때 내가 양심적으로 열심히 해서 열심히 일한 모습을 주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늦게 오든 빨리 오든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실행에 옮겨서 주인이 왔을 때 그 모습을 주인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종이 다르게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자, 그러는 사이에 갑자기 주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는 충성된 종에게는 기대 이상의 상을 베푸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의 영예와 또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좀 더 해석해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면서 상속자가 돼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종은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악한 종은 스스로 미혹된 불신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 속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척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은 실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악한 종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생각지도 않아요. 주님이 반드시 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믿음이 없느냐? 그 행위의 여실이 드러나요. 동료를 때리고 술친구들을 만나고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거예요. 빨리 돌아와서 보니까 충성된 종에게는 큰 복을 내렸고 이 악한 종에게는 그 반대로 그만큼의 혹독한 형벌을 줬다는 거예요. 그 위태로울 정도로 심한 매질을 당하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되고 결정적인 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운명에 처한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건 지옥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종은 불신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끝없이 슬퍼하고 후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거든요. 성경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분명히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돌아온다는 것을 냉소적으로 생각한 이 악한 종의 태도, 이 태도는 강팍한 불신자의 속성이에요.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그 약속을 비웃는 것은 중죄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종의 비유가 가르치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이에요. 재림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주님의 재림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실하고 지혜로운 종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돼요.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부지런하게 충성스럽게 복종의 삶을 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날에 임할지 몰라요. 아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24장은 끝나고 이제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이 25장, 24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원래 성경의 원문은 장이 없어요. 13세기에 편리를 위해서 장과 절을 붙인 거예요. 원래 원문은 장절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야기가 24장과 25장이 연관이 없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난산 설교를 하시면서 두 종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열처녀 비유를 하는데 이 두 비유는 서로 짝을 이루어요. 그러면서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이거라면 하나는 이쪽에서 접근하고 하나는 이쪽에서 접근하면서 핵심 교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냐면 자, 아까 여러분 읽은 두 종의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는데 지체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체. 더디 올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시더라도 잘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열처녀 비유는 좀 달라요. 이걸 역으로 뒤집어서 똑같은 교훈인데 역으로 뒤집어요. 열처녀 비유는 신랑이 지체하거든요. 좀 늦게 와요. 다시 말하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지체하더라도 혹시 그분이 지체하더라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핵심 교리를. 교회사라는 이제 과목이 있어요. 교회 역사입니다. 그걸 공부해 보면 재림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아냈다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재림의 시기를 알았기 때문에 직업을 버립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합니다. 그리고 산속이나 사막에 들어가서 삽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기를 기다리면서 산속이나 사막에서 살았어요. 이게 사이비
종파의 신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교회 역사에 잊혀질만 하면 나타나고 잊혀질만 하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감람산 설교를 통해서 이런 주제 넘은 행위를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해석해드리는 이 세 가지 비유의 요점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있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가까이 오고 있어요. 분명해요. 주님의 재림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는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체되더라도 항상 부지런하고 인내하며 충실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지금 신속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또다시 1000년을 기다리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든지 1000년을 기다리든지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현실을 도피한다든지 산속에 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산다든지 나팔 소리만 들리길 기다리면서 있다든지 그건 여러분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재림이 지체되더라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열처녀 비유의 가르침이에요. 이 열처녀는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들러리들이 이제 결혼식에 참여해요. 신부 친구들 중에 결혼한 사람은 들러리가 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의 관습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10명의 처녀들이 들러리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식 규모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가만히 보면 큰 규모의 결혼 잔치를 묘사하고 있어요. 아마 유력한 두 가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 결혼식에는 신부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신랑이 매우 늦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열처녀 비유에 보면 아직 도착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신랑이 도착을 안 했는데 열처녀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결혼식을 위한 등불, 횃불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거예요. 지혜로운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왔는데 미련한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져오지 않아서 등불이 꺼진 다음에 다시 등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다시 피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열처녀 비유의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등불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 들러리들이 해야 한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오직 그것만이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오늘 열처녀 비유 이제 25장 1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약혼식, 결혼식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 약혼식, 결혼식은 3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단계는 결혼의 약속입니다. 이건 이제 공식적인 계약이에요. 양가 부모가 혼인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어떻게 맺냐면 신랑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요. 그러면서 결혼의 약속, 결혼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약혼식을 해요. 신랑 신부가 공중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점은 약혼한 부부는 혼인을 해야 할 법적 책임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단계인데 이것까지 해야 돼요. 뭐냐면 혼인잔치가 필요해요. 약혼을 한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1년이 지나기까지 혼인잔치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혼인잔치는 여러 날을 하는데 약혼한 부부가 이 혼인잔치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둘이가 함께 동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열처녀 비유는 이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첫째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신랑이 도착을 해야 돼요. 신랑의 도착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혼인잔치 첫째 날이에요. 이때 열처녀 비유는 뭐냐면 신부의 들러리들 있잖아요. 들러리들이 횃불, 등불을 들고 밖으로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가야 할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안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문화는 밤중에 결혼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밤중에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신랑이 늦어도 너무나 늦게 도착한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뭐 불가피한 사연이 있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무관심한다든지 신부를 무시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신랑이 한밤중에 도착하자마자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걸로 봐서 그런 이유는 아닌 거예요. 손님들도 신랑의 도착이 늦었지만 모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다만 기름을 사기 위해서 잔치집을 빠져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리석은 5처녀예요. 요 사람들만 빼면 나머지는 다 지금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름을 사러 간 5처녀, 이 5처녀에 대해서 못마땅했을 거예요. 왜냐? 처음부터 기름을 가지고 왔어야 돼요.
이건 묵과할 수 없는 경솔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의무가 등불, 횃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던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요. 그때 단 하나의 조건만 있는 거예요. 초청받은 사람은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도 자기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다 보냈어요. 그 예복을 입고 오라고. 근데 어떤 사람 하나가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가 쫓겨나요. 바로 그 행위를 이 5 처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욕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무책임한 5 처녀가 신랑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잠에서 깨어나서 기름을 사러 가요. 한밤중에. 아마 한밤중에 기름을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서 문이 딱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야 할 순간을 놓쳤기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요. 혹시 모를 사태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 여자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신랑의 태도는 굉장히 완강해요. 이 미련한 5 처녀는 의무를 소홀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를 번거롭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25장 12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생각이 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건요 예수님이 종교적 위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과 너무나 흡사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열처녀 비유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신랑이 올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상보다 늦게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경계하면서 그때가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이 오시는 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깨어서 준비할 필요성은 그만큼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언제 해야 될까요? 열처녀 비유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는요 지금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오시기 때문에. 갑자기 오니까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이게 참 신자기 때문에 주님 맞을 준비는 지금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혼인잔치에서 쫓겨납니다. 영원히 쫓겨나고 말 거예요. 그게 열처녀 비유의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열처녀 비유가 끝나자마자 이제 비슷한 가르침인 3번째 마지막
비유가 시작돼요. 그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의 교훈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하느냐? 충실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두 종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신다니까요. 더디 오지 않아요. 와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처녀 비유는 더디 오더라도 인내심 있게 주님을 기다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란트 비유는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신자라는 것은 모든 삶을 중단해버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실한 신자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삶을 계획하며 성실하게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해요. 여러분, 계획이 없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신중한 계획은 믿음으로 사는 삶과 다르지 않아요.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건축하고자 세우고자 하는데, 자,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망대가 준공하기까지 가만히 앉아서 동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기초 다지고 그 준공할 때까지 얼마가 들까 이걸 계산하고 해야지. 그냥 했다가 중간쯤에 가서 돈이 모자라요. 그럼 완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지불을 못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을 거 아니냐. 이 달란트 비유는요, 충성스러운 일과 또 한 가지예요. 신중한 계획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부자가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인 3명을 불러서 일정한 양의 재물을 나눠줍니다. 돌아올 때까지 잘 관리하라고 당부를 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두 종류의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은 그 재물을 미천으로 삼아서 장사를 해서 2배로 불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이 달란트 비유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분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일하라. 여러분, 앞에 두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 이 달란트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두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는 안 올 거야. 그런데 확 와버리잖아요. 일찍 온 거예요. 열처녀 비유는, 두 번째 비유는 올 거야 그랬는데 안 와서 잠들었잖아요. 늦게 온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상관없이 기다리는 동안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 부자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부자가 타국에 가면서 큰 책임을 줬어요. 3종에게.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가 뭐냐면요, 이 달란트는 화폐가 아니에요. 동전이 아니에요. 이 달란트는 무게 단위예요.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무게를 말하는데, 로마의 한 달란트는 무게가 31kg예요. 헬라의 한 달란트는 27kg고.
한 달란트가 여러분 31kg니까 생각해봐요. 금 한 달란트는 금 31kg인 거예요. 상당한 재물인 거예요. 한 달란트 이거 큰 재산이에요. 이 주인이 그 사람의 성품과 능력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상당히 다 많이 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개를 줬는데 이 주인의 평가가 맞아 떨어져요.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즉시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요. 그러니까 주인이 잘 알아본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 나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겨요. 책임 수행을 다 한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주인이 1달란트를 맡겨놨는데 그것을 땅속에 묻어둔 거예요. 그럼 뭘 했느냐? 땅속에 묻어두고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주인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아셨어요? 1달란트를 묻어뒀다는 건 뭐냐면 주인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야.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이거 장사하다가 이거 날릴 수도 있어. 코로나19를 예상했는지도 몰라요. 코로나19가 와 전염병이 돌아서 야, 지금 장사하면은 이거 본전도 못 뽑아. 다 망할 수 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의 태도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인이 타국에를 갔는데 이게 언제 올까? 요즘 같은 시대가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필리핀 선교사님 필리핀 못 가고 있어 아직도. 언제 갈지 몰라요 지금. 11월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외국에 가도 언제쯤 돌아온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외국에 가면요 예측이 불가한 거예요. 언제 올까 지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달란트를 딱 땅에 묻어놓고 이 불충실한 종은 안일하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지낸 거예요. 주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지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을 못하는 거예요. 자, 주인이 돌아왔어요. 보상을 합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그 남긴 양을 보고 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신실하게 일한 것에 따라 보상한 거예요. 너는 많이 남겼으니까 그게 아니라 신실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각각 일한 대로 어떤 상을 줬냐면 너 고난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걸 허락해요. 이게 천국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가만히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은 존귀함과 영예가 가득하고 섬김의 기회가 무한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런 상을 받아요. 자, 그런데 결산할 때 이 불충성한 이 종은 결산할 게 없잖아요. 땅에 묻어놨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의 성품, 주인의 평판에 대해서 들먹여요. 당신은 냉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몰인정하고 당신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비윤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무서워서 아무 일도 못했어. 당신 거 여기 있어. 내가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이거 가져가셔. 이 사람이 하는 말 사실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선택은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태함이에요. 나태함.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뭐가 다르냐? 두 종의 비유. 첫 번째 비유는 지금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열처녀 비유는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또 어리석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아직 멀었어. 이것도 어리석은 거고요. 고다. 이것도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 또 다른 얘기예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언제 오든지 간에 충실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세 비유가 똑같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말하는 건 재림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세 비유가 다 결국 주인이 돌아오잖아요. 신랑이 오잖아요. 그리고 다 심판을 하잖아요. 심판의 임박성. 그러면서 세 비유가 다 그러니까 깨워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대조가 되는 거예요. 충실함과 불신앙을 대조하고 있어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대조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자와 무관심한 자를 대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비유는 참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해요? 중간은 없다고요.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냐, 참신자냐 불신자냐. 자, 불신자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불신자는 예수님이 재림할 걸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사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는 그날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게 불신자예요. 그분이 다시 올 때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이 비유를 하나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이 도대체 언제 있겠습니까? 저 징조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두 종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때에 오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날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깨어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준비하고 성실하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불신자입니까? 참신자입니까?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척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고 주님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자기 일을 하며 자기 만족과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다시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금년도 내년도 남은 생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한심합니다. 내가 정말로 참 신자인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주님이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불신자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해 주셔서 주님 뜻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참 신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든 육체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병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주의 삶이 떠나가고 축복의 삶이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문제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기쁨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0월 25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정부의 10월 11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로 수도권의 경우 예배실 전체 좌석 3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남수목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수요 및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 교회는 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예배 현황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녹화 예배는 기존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기존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육자분들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청 비대면 말씀 묵상이 매주 주일 저녁 9시 30분에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주일 예배는 밴드 및 유튜브에 예배 녹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온라인 예배 참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남승봉교회에서는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선교위원회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바자회는 25일 주일 9시와 11시 예배 전후 1층 정문 앞에서 고급 스웨터를 판매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려고 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스웨터 후원은 안문성장용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남순 집사님의 장녀 하주희 자매의 결혼식이 지난 10월 24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참여와 축하에 감사를 드리며 하주희 자매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애 집사님의 장남 박민규 형제의 결혼식이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에 강동 웨딩 KDW 3층 마이더스 홀에서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고 안내입니다. 장성실 집사님의 부친이시자 이상하 집사님의 빙부이신 고 장용순 성도님께서 10월 24일 소천하셨습니다. 삼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며 금일 주일 예배 후 오후 3시에 출발하여 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성경학교 5기 온라인 수업은 금일 장례 위로 예배로 인하여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성전을 위한 교회 대청소가 11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옷은요, 재료값만 2만 원이 들어간 옷이에요. 인건비 빼고 재료비만 굉장히 좋은 옷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산다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선교비를 내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본인도 입겠지만 또 다른 데 선물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교에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3시에 우리가 교회에서 장례식장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홍성만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인원 파악을 해서 차량 배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가실 분들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참 신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수목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따라 살기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